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기뻐할 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에 집중을 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장을 두들기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악은 모양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 모두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독준 권사님 은혜에 감사하고 경태 출장 잘 다녀오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경태가 거의 한 3주 가까이 아버지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믿음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이루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시댁 식구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홍석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여연주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부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공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을 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줄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고 이제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다 만들고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둘 중에 이거는 먹되 이거는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또 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스려라. 그 뭐냐 하면 위에 보면 그런 얘기에 하나님이 그 일은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질서를 망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관리해야 되는데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내 삶도 하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내 일을 하고 내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이게 오늘이
4월 8일이죠. 이번 주가 4월 12일이죠. 그죠? 4월 12일, 19일, 26일. 4월 26일 날 주일 예배가 이게 예배 본문이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 진짜 우리가 드린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 이제 이게 4월 예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배의 시작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을 해서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예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만 없다면 예배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타락 안 했더라면 예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하면서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타락을 하고 남부터는 뭐냐 하면, 이 땅이 에덴 동산에서 뭐냐면 타락한 땅이 됐어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에덴 동산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전부 하나님 일이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게 하나님 일이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이제는 사람이 직접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 먹을 것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일단 뭐냐 하면 우리가 저주받은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맨날 찔리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두 가지, 엉겅퀴와 그 다음에 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맨날 찔려요. 그래서 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찔려요. 부부 사이에서도 찔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찔리고, 편안함이 없어. 세상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도 회사에서도 찔리고 어디에서도 다 고통을 당해.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된다를 텐데, 이게 엉겅퀴가 나가지고 이게 막 비비꼬여 문제가 없는데 안 해결될 때가 있어. 그 사람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일들도 꼬여. 그래서 일들도 꼬이고 일들도 찔러가지고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수도하고, 일하다가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도저히 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나는 하고 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나타나요. 무슨 일을 하다가 결국은 전부 자기 일만 하다가 이 세 번째 타락돼가지고 죄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뭐냐면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사로도 먼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많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살아서 부활한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그 형제들이 다 기절할 정도예요. 아니 너 10년 전에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고 묻었는데 그러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우리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늙을 몸이 늙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제약받을 몸이 제약받지 않는 몸으로, 이 몸이 살아가면서 가시덤불에 찢기고 이 어려움 당하는 이 가시덤불이 없어진 몸으로, 살면서 수많은 엉겅퀴가 꼬인 인생에서 이제는 꼬이지 않는 인생으로. 좀 아멘 해봐요, 믿으면.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몸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 말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첫 열매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두 번째 부활, 다 부활한 그때가 사망에서 벗어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은 무슨 몸이냐? 이 몸은 왜 그런 몸이 되어버렸는가? 죄로 가득 찬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몸이 뭐가? 이 몸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몸이 망가져 버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면 망가진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몸으로 바꾸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완전한 저주, 완전한 죄에서 벗어난 몸, 지금은 우리가 죄 가지고 있는 몸, 죄의 열매가 있는 몸인데, 그때 부활이 되어지면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먹고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행가, 맨날 슬퍼하고 맨날 찔리고 맨날 고통당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살아가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서 뭐냐면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구와 같으냐면 가인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뭐냐면 이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떼어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벗어나야 가기 시작해 가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 양선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의 몸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안 바뀌어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사과나무면 사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데 바쁘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셔야 되는데 왜?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나를 정죄하는 게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은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나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언약으로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면 이 언약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고 와서 너 나하고 약속하자. 맹세해라. 내 한독보에 손대라. 사랑하는 성도가 한번 보시기로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의 한도뼈에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종은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주인의 발 씻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것?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는 허용해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도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언약으로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 7월 첫째 주에 30주년 돼서 그날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뭐라 그럴까, 임직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노회에다가 올려도 이제 노회장도 그렇고 이렇게 오셔야 되니까 노회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의를 하고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노회에서 와서 같이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뽑아서 그 다음에 당에서 결정을 해서 그 모든 것 하는 것이 사람이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믿어야 돼. 이게 언약이에요. 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잖아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도 보면, 그리고 엘리사 시대도 보면 선지 생도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와 그 다음에 디도와 그 다음에 다른 이런 마가 그 다음에 뒤에 목사로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만 하셨지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테니까 내가 사도로 세워놓으면 너희들은 목사를 세우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사를 세우고 주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만이 특별한 경우예요. 주님이 직접 일하신 것이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그 특별한 경우도 누가 안수를 해줬어요? 예?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나다나엘에게 너 직가로 가서 직가 다메섹에 직가라 하면 똑바른 길이라 하면 똑바른 길 직가 똑바른 길 우리가 차 타가다 보면 삼거리 나오잖아요. 삼거리 그러면 쭉 가면 삼거리에서 턱 막히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삼거리 쭉 가가지고 딱 막히는 그 집에 가라. 그 집에 가면 눈 멀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그놈이 있는데 그놈한테 안수해서 눈이 열리게 아니 그놈 진짜 나쁜 놈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놈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방 임금을 위하여 준비된 내 그릇이라. 주님이 나다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여현주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나왔더니 내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야, 저거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안수 받았을 거야. 왜? 최소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면 3년. 그 다음 일반 신학교를 가면 4년. 그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통합직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6개월에서 1년 안에 시험을 쳐서 준목이라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그게 이제 준목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합동이나 나머지 이쪽에서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는 강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강도할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란 말. 그런데 그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네 하면 야, 저건 뭔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언약의 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니 믿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멘. 믿으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지식으로 습득을 하면 안 지켜. 근데 믿으면 지키게 되어 있어.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왕팡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왕팡 입혀줬으니까 내가 그 사랑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씩 지켜가. 그 다음 믿음이 커지고 내가 더 믿음이 결단이 되어지면 좀 더 많이 지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뭐냐면 희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 되냐면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에서 나오죠. 사형리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 나온단 말이에요. 사형리. 이 내가 있고 내 중심에 내 마음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전에는 여기 계셨어. 내 바깥에 계셨어. 안 믿는 상태. 그래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내 마음 중심 바깥에 있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때 되어지면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주인이 누구예요? 나야. 주인이 내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인이 내야. 내 마음대로 행동해.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에셀이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뭐하고 언약을 맺고 이제는 약대 10피를 가지고 이제 싣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나홀 성에 간 거예요. 나홀의 성에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사는 그 성에 갔다 이 말. 그 약대 우물을 곁에 이제 약대로 성밖 우물 곁에 꿇었더니 저녁 때라. 이제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우물 옆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물에서 좀 떨어져 있답니다. 우물에서 좀 떨어져서 그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더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 언약의 사이. 언약의 사이.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친자하고는 언약의 사이예요. 언약의 사이가 아니에요. 친자는 언약의 사이예요. 언약의 사이가 아니에요. 언약의 사이가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야. 언약이 된 게 언약이 아니야. 그거 절대로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심심하면 그래. 호적 파낸다 너. 그리고 열받은 거야. 나 호적 팔 거예요. 호적이 파져요, 안 파져요? 안 파져. 이거는 언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양자는 뭐예요? 양자는 언약의 사이야. 너 이제 내 아들로 만들게. 예. 이건 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저 안 해봐가지고 하지. 예. 그런데 상식으로 너 이제 내 아들이하고 언약 맺었으면 이제는 그거 그만두자 하고 이제 그만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자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지만 양자는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언약의 관계는 서로 맺어질 때, 지켜야 될 때 이게 이루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종이 이삭을 위하여 와이프를 얻으러 가면서도 자기 맘대로 안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면 내 맘대로 하잖아요. 모두가 다 결혼할 때 되면 배우자를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요, 기본이 키는 180은 넘어야 되고요. 얼굴은 이목구비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학벌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요. 한 매달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은 어느 정도 다녔으면 좋겠고요. 수입은 이 정도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집안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성질은 진짜 좋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은 좀 기도할 때 누구 중심으로 기도해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이삭이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떻게 태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존재라는 거 알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다메섹에서 사온 사람이니까. 거기서부터 경건한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들어왔으니까 아브라함 따라서 애굽에도 내려가고 하갈 데로 나올 때도 나왔고 하갈이 애 놓을 때도 다 봤어. 신앙으로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허물과 단점을 다 본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모른다 그런 걸 봤고 이 다 너무너무 허물을 놓고 그러면 아휴 손가락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휴 참 하나님이 그를 보고 열국의 아비래 믿음의 조상이래. 그러면 엘리에셀이 볼 때 뭐라 그래? 참 하나님이 눈도 삐었지. 저런 인간 보고 무슨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고 하나님이 어째 저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안 그래. 그게 뭐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거기 맞는 아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최고의 아내를 구해올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에 여러분이 사위를 얻어와야 된다고 명을 받아서 간다 그러면 만일에 뭐 대구에서 출발하든 부산에서 출발하든 강주에서 출발하든 대전에서 출발하든 전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 며느리를 그 사위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로 갈래요? 예? 그 있는 데가 어디 뭐 세상 뭐 온통 뭐 널리 퍼져 있는 게 전부 이 청년들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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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어디로 가요, 중간? 아마 제가 생각 어떤 사람들은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검찰청 앞으로 가야 될까? 어? 아니면 서울대 앞에 그게 그 원룸으로 찾아가야 될까?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엘리에서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만 그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그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원해놓은. 그래서 보세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이삭의 와이프 될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을 그냥 쉽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렵게 만나가지고 한 10명 있어. 그거 누구를 고르라는 얘기야. 미스 코리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한 명 하나님 순적히 잘 편하게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를 통해 가지고 며느리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은혜를 입는다 하면 위에서 밑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권력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며느리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며느리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좋겠어 안 좋은 사람이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게 하고, 여기서 전율이 좀 느끼잖아요. 야,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다. 어째 이런 종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찌 아브라함에게 이런 종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나쁜 종 같으면 10마리의 이 약된 낙타에다가 이 잔뜩 재물 싣고 가면 도망가 버리면 자기 건수 잘 오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십억을 들고 가는 거예요. 몇십억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도 자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해.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안 해. 자기 주인 이삭을 위해서도 아니야.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는 다 똑같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뿌리고 하나님 앞에 거둘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때 옛날에 주님 신학교 다닐 때 주님한테 이제 이렇게 갈 때 좀 기도를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우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는 뿌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거두겠습니다. 그걸 반반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좀 거두고 하늘에서 좀 거두게 해주세요. 너무 그냥 외골수적이라 가지고 띨빵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뿌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성중의 사람의 딸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자 봐요. 쉽게 말하면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젊은 여인이 와가지고 우물을 깃고 이제 지고 오는 거예요. 물 들어봤죠, 그죠? 예, 물 들어봤죠, 그죠? 물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물 진짜 무거워요. 물 진짜 무거워요. 그리고 물이 있잖아요. 딱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물이 굳어가지고 안 흔들려요. 물이 안 흔들려요. 그걸 믿어요? 물은 계속 출렁출렁해요. 머리에 이면요, 물이 출렁돼가지고 다 옷도 젖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나르는 게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지개라 그래요. 이제 양쪽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남자가 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물 두 개를 손을 잡고 이렇게 져요. 그런데 출렁출렁 해가지고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하면 물 지고 다니던 이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옛날 길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요 길이 그냥 한 50cm 정도, 한 길어봤자 60, 7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리로 가면 여기에는 항상 풀이 싱싱해요. 왜? 물 지고 이렇게 가는데 양쪽에 출렁출렁 되면서 다 흐르니까. 그러니까 물 나르는 게 있잖아요. 실력 없는 놈은 제일 처음에는
그 우물에서 한가득 담는데 오면 반밖에 없어. 오면서 반은 흘려. 물 지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머리에 물리고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요. 아예 안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딱 어느 정도 실력 두면요. 물 지고도 잡고 가면요. 물 하나도 안 흘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가씨 때는 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엄청 무겁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만한 20리터짜리 이만한 예를 들면 간장통 들어도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만큼 물이 무거워요. 그런데 물 이고 왔는데 여기 가고 있는데 물 좀 달라 그러면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집에 가져가도 물이 귀해요. 그거 마시우라 그러고. 그런데 지금 낙타가 한 마리예요, 10마리예요? 낙타가 물을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예? 엄청 먹잖아요. 그럼 낙타한테 물 줄 엄두가 나요, 안 나와요? 안 나죠. 주님이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아가씨들이 다 지나가면 그 물 좀 달라 그럴 텐데 그 아가씨가 물을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엘리에셀은 낙타에게 물 주라 소리 안 해. 자기한테만 물 달라 그래요. 자기한테만 물 달라 그래. 그런데 이 아가씨가 자기한테 물 주고 이 낙타에게도 물 다 주겠다 그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푼 여자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이런 아가씨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부부 없어요. 쉽게 말해 여보 이거 좀 붙잡아줘 하면 뭐라 그래? 딱 붙잡아주고는 다 됐지 하고 싹 가는 경우도 많아요.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 낙타가 10마리 그러면 10마리면 물동이를 이고 오면 이 낙타들에게 물은 최소한 10마리라 그러면 최소한 50번은 지고 와야 돼요. 지고 여자아이가 물 이고 오는 날이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큰 걸 지고 오겠어요. 뭐 호스로 그냥 모터 돌려오겠어요. 그냥 요만한 거 하나 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요만한 거. 그러면 낙타들이 그거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10마리한테 물 줄 엄두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브가처럼 그럴 만한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100명이 1명, 1000명이 1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내 주인의 며느리 이삭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푼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야,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뭐 17대1, 20대1 그다음에 1000대1 그저 한 명 뽑으면 네가 한 명만 되면 되잖아. 나머지 1000명을 뭐하러 생각하고 17명을 뭐하러 생각하고 20명을 뭐하러 생각하냐. 한 명을 뽑든 2명을 뽑든 2명을 뽑는다면 2명 중에 한 명이 너가 되면 되고 한 명을 뽑으면 그 한 명이 너가 되면 되고. 할렐루야. 그냥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우물에 뭐하고? 내려가서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내 말 물 좀 줘라. 누가 그 물 좀 줘라 그랬어요? 예? 누가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줘라. 오늘은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한테 물 좀 줘라.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또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으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아니 낙타 10마리를 배불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가 집에 갈 생각을 하는지 들에서 자려고 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넓게 열자. 마음을 넓게 열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박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약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막 계속 물 갖다 또 붓고 갖다 붓고 갖다 붓고 갖다 붓고 갖다 붓고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 진심인 거예요, 진심.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니 이래다가 밤 캄캄해지면 어떡하려고? 저녁 때인데 어두워지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진심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작은 일에도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 돼요. 대충 껍데기 하지 말고 슬쩍슬쩍 하지 말고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보니까 묵묵히 보고 있는 거 그냥 얘 됐다 힘들다 어렵다 그만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다 하는 거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약대가 마시기를 다 하며 10마리 약대가 물을 다 마셨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읽으면서 간단하게 넘어갔잖아요. 자세히 보면 진짜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다 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반세겔 중 금고리 하나. 그럼 반세겔이라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이거든요. 은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반세겔이야. 그러면 금 한 세겔이라 그러면 이 반세겔이라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2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라 그러면 거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막 한 2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이 폐물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10세겔 중 금고리 손목에 한 쌍을 그에 주며 10세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주면서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보통 이렇게 되어지면 잡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있을 곳 있으니까 가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되어지면 잠깐만요.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집에 데려와도 되는지 하고 물어보고 올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 뭐예요? 그냥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갑시다. 성경에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단이에요. 모든 게 누구한테 뭐 물어보고, 오늘날은 이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옛날보다 훨씬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뭐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글쎄, 평상시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사는지, 기도해서 응답 안 받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해보고요, 그 말이 해피성을 해피하기 위한 단어일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평상시에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산다 그러면요, 네, 할게요. 이게 오히려 더 믿음의 결단이 나올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에 응답도 안 받고 기도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내인데 유익이 되는 거야, 손해가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바쁜데? 아니, 내가 좀 피곤해지겠는데? 그러니까 해피성일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해가지고 진짜 잘해야지 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지 않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요.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일이 다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같이 가자 그러는데 신랑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믿음의 결단이다. 결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그네를 우리 집에 어떻게 쉽게 드려요? 누군지 어떻게 알고? 저는요, 참 좀 뭐라 그럴까,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래. 진짜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뭐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행도 자주 했어요. 여행을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차 몰고 가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도 여행 어디 갔다 차 몰고 가는데 하이제킹 하잖아요.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좀 태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길거리에 태워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모습이 정말 이게 세련되게 깔끔하게 있어요. 좀 막 이렇게 누추해요. 누추해요. 텐트도 막 잔뜩 치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또 그거 하다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차 몰고 가는데 하이제킹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못 태워줘 봤어요. 타고 가다가 애들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이 또 애들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막 수많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못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좀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수시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도 못 해봐, 한 번도 못 해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해보려 그래 놔도요. 예, 이제는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애들도 이제 다 컸고 이제는 또 걱정이 좀 많이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가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때는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아예 하나도 없었다면 지금은 좀 마음이 좀 이제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냐, 그렇게 그냥 그래도 죽기만 더 하겠냐. 이제 다 애들도 다 컸고 다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완전히 드는 건 아니고 조금 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리브가 그래. 오세요. 우리 집에 유수할 곳이 있어요. 이 낙타들 먹일 수 있는 집도 많고요. 보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있을 방도 있고 갑시다.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하면 뭐든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1억 작정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당신 하지 말라고 내가. 아니 매달마다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그거 어떻게, 아니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그것 때문에 짐돼가지고 그 퍼지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안에서 작정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어려움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역량.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dim뛰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뛰어올랐어. 그러면 한 50cm 뛰어오를 수 있어. 그러면 한 30, 40만 하라고. 30, 40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50 정도 뛸 수 있었던 것이 한 70 정도 뛰어오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환경도 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요? 한 50 정도 하나님 앞에 또 하면 돼. 하나님이 지금 은혜 안에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리브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집 많다고, 보리도 많다고, 이 나귀들 충분히 먹일 수 있다고. 우리 집에 유숙할 곳도 방도 여러 개 있다고, 와서 충분히 잘 수 있다고. 방도 없고 먹을 곳도 없는데 무조건 그냥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쫓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하고 부르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은 엘리에셀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엘리에셀처럼 주인에게, 주님께 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리브가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현숙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도록 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엘리에셀,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고 또 응답하신 그 기도에 엘리에셀이 또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또 내렸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함께하신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형통함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매 순간마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에도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엘리에셀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형통함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